말라기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에 이리들에게 덤겼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은 택했는데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다는 이 발걸음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간혹 사람을 만나면 꼭 전도를 하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를 전도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아예 사전에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해요. 자기는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다. 자기 의지가 얼마나 완고하고 강고한지. 아, 그렇구나. 요새 아이들도 여러분들 복음을 고전하는 그 일에는요 이미 내리 속 깊은 곳까지 영혼 속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기에 이삭을 보면요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지만은 임신하지 못했던 그 아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를 하게 되는데 그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임신을 하게 했고 리브가가 임신한 상태로 이 태 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중에 있는 이 쌍태가 얼마나 심하게 복중으로부터 싸우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이 말씀, 이 해석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 100세에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미 태문이 닫혀있는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자녀. 이미 그의 육신의 자녀가 되는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네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자녀, 그 자녀가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신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리브가가 자기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앞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상태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슨 선이나 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기에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가 우리에게 와 닿아야 돼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하여 나를 어찌해서 이렇게 아주 볼품없는 그릇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대들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당신은 나를 지었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2절 13절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가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가 되게 했을까? 그 힘겨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은혜를 주며 이 복음 앞에 서게 하고 네가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세밀하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신 대로의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기 위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복을 받고 에서가 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 에서의 이 삶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느냐는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까? 그걸 느끼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십니까? 아니, 아예 하나님이 날 간섭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반대로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고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에서가 죄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해적 속의 두 여인을 아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삭 또한 불편했고 리브가가 결국 야곱을 자기의 외가로 보내게 되는 이 이유, 빌미를 주는 것도 여러분들 그 이방 가나안 여인들, 며느리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는 재미가 없대요. 며느리를 보면서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는 재미가 없대요. 요새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죠? 우리 며느리 보시는 분들 사는 재미가 별로 없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리브가가 여러분 느꼈을
가나안 여인으로 인한 뭔가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아니하는 이 불편함, 그 이방 여인들이 여러분들 행하고 있는 그 예의가 없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는 재미가 없고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큰아들 에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잖아요. 자, 그가 사냥하고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배도 고픈 것은 분명한 현실적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막 끓이고 있는데 그 냄새로부터 그 식욕이 얼마나 강렬하게 느꼈으면 그 붉은 죽 한 그릇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이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딜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저는 이 말이요, 마음이 굉장히 거슬리고 걸리더라고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그 뒤에 장자의 명분은 아예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한번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 지금 당장 안 먹는다고 여러분 죽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장자로 나게 하신 장자의 축복권이 저절로 있다 생각하는 그 의식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이 이 죽게 된 상황으로부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 팔자. 네가 가져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인식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저버린 채로 예수 믿는다고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에서가 얼마나 즉흥적인지 현실적인지를 과대망상적 이 성령이 그 안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그대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가 맹세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팔았잖아요, 이죠? 뭐 정서를 넘긴 것도 아니에요, 이죠? 말로 파는 거예요, 이죠? 말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너 장자해라고 이렇게 바꿀 일은 없어요.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신다는 거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생각 또한 믿음이 되게 할 때에 혈병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치료받는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움직이게 하잖아요. 이 생각이 들었던 이 소문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이 병이 긴 병이 12년 동안 앓던 이 병이 많은 의사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제 있던 병이 더 중하여졌던 그 찰나에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12년 여자의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아니하고 혈루에, 여러분 이게 혈루증입니다. 요새 말하면 부인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에게 찾아가자. 나도 나을 거다. 그분의 옷만 내가 잡아당겨도 낫지 않겠느냐. 그분 자체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이 기대감이 있고 이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정 기도하면서 1시간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나가 본인 나라부터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나에게도 아들을 달라고,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서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위대한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어머니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축복은요, 부모로부터 흘러요. 부모는 알고 있어요. 부모는. 리브가는 이미 쌍태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놈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별미를 먹고 이제 큰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리브가가 듣고 이제 야곱과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모든 축복을 다 받아내지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 나왔어요, 복 주세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나 이미 암놈한테 다 줬는데 너는 진짜 누구더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붉은 사냥꾼 에서는요, 이게 남성미가 남성 호르몬이 막 넘쳐갖고 이게 털이 막 이 손바닥에 막 이게 그냥 털이 막 부슬부슬.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에서라고 그러느냐? 가까이 와봐라. 그 에서의 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 여기다 털을 여러분들 지금 위장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염소털로 이렇게 털을 이렇게. 저는요, 이삭이 몰랐을까? 아무리 눈이 잘 안 보여도 요새 여러분들 안과에 가면요, 요새 다 고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안 보여도 여러분들 둘째인지 첫째인지 여러분 아버지가 몰랐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머니는 너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아들과 공모해서 축복 기도를 받아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간혹 뭐 별미를 바쳐라 이런 설교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시대에 일어난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여러분들 축복 기도고, 오늘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또 통성기도 하면서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복을 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당시로 돌아가서는 여러분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 하지요. 얼마나 일단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이죠? 벌써 두 번째잖아요. 이죠? 이 사건이 팥죽 사건이 있었고, 이죠? 장자권 그리고 지가 아버지 눈을 속여갖고 지금 지가 축복을 다 받아냈잖아요. 이죠? 아버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이 오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승질을 좀 다스리고 있지만 넌 죽은 놈이야. 내가 널 죽이면 네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 같아? 한번 해볼래? 이거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이 내가 꾼 꿈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늘 흐르고 있어요. 죽이면 나 되는 줄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살로 여러분들 위장된 여러분들 인생의 종말을 그렇게 사탄으로부터 쏟고 있는 현실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자, 그래서 야곱아, 우리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만 몇 날 동안이라도 가 있으면 안 되겠니? 이런 제안을 하는 거지요. 남편 이삭에게는 형 햇사람의 며느리로부터 내 삶이 싫어졌기에 야곱마저 해쪽 속에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외손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삭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얻지는 말라 이렇게 하며 그를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7절에 볼까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부모의 명이에요. 이죠. 지금 이제 이게 진짜는 지금 에서의 여러분 칼날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 명목을 보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담 아람으로 갔다. 자, 부모가 지금 야곱이 도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내 형 가나안 그 족속의 여인들로 며느리가 너무너무 불편하다 이야기를 이제 에서가 여러분 듣게 되는데, 이 말씀 뒤에 에서가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들 그 며느리를 싫어하는구나, 안 되겠다 그래갖고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족보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스마엘의 여러분 그 딸들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서 여러분들 아내를 삼게 되는 이 어리석은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뭔지를 그 의미를 모르는 행위지요. 자, 야곱이 아무튼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하란으로 가던 길에 해가 질 때에 유숙하려는 이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러기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거기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때 그가 꿈을 꾸게 됐지요. 자, 그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닥다리 맨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 뒤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5절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쳐버릴 때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잃은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는 여러분들 봤다 말하면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의 삶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은요 그냥 종놈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 지금 남자들은 여러분들 지천금 안 내는 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죠? 여러분 아내를 들고 오면서 공짜로 들고 왔잖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그렇잖아요. 이죠? 근데 여기 이 지역은요, 집천금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 몸으로 때워야 돼.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7년 동안 봉사를 내서 저기 둘째 딸 라헬이 내 마음에 꼭 드는데, 이 라헬이요 눈이 참 안목에 빼어났다. 눈이 참 이뻤대요. 이죠. 둘째 딸을 달라고 그래갖고 외삼촌이 알았다. 너 지참금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무엇으로 봉사를 해라. 그러면 딸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봉사했어요.
그래서 밤에 거기는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래도 흥겨워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한 여러분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캄캄한 밤에 신부가 옌지 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침에 환할 때 보니까 큰언니 리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마이갓, 헐 대박.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너 그냥 데리고 살아라 이랬으면, 한 여인으로 살았으면 아버지처럼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야, 죽어도. 그래서 외삼촌이 그래 좋다, 7년 더 해. 그래갖고 둘째 그 사랑하는 라헬을 즉각 주면서 이제 7년간 몸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걸 14년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자녀 낳는 경쟁이 벌어지지요. 비라, 실바, 몸종을 통한 자기의 자식을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수여하려고 하는 이 가정의 암투가 여러분 합한채까지 등장하는, 이 합한채가 요즘 말하면 여러분 환각제입니다. 자, 이런 사건은 뭐 깊이 여러분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외삼촌이 얼마나 철저하게 야곱을 그냥 정으로 부려먹고 그냥 내 재산을 일구는 데에 꼭 여러분들 필요한 그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싹쓸 정할 때에 10번을 바꿔요. 10번. 요새 말로 말하면요, 악덕 고용업주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거 했다 저리 했다. 자,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요,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봉싹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이 가라 할 때에 자기 아내들을 불러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6년 동안 이제 품삯을 계속 바꾸니까 이제 어떠한 여러분들 품삯을 네가 이제 외삼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한번 정해봐라. 그래갖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이제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아랑진 거 양이나 염소 중에 그런 게 만약에 우리 이 저기 외삼촌 집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질 걸 거고, 이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들은 외삼촌 것이고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덜룩한 것은 내가 갖겠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보니까 쟤 또라이 아니야.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보세요. 희든지 검든지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 얼룩덜룩하고 점박이 이런 거는요 돌연변입니다. 잘 없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DNA 알잖아요. 이죠. 뭐가 이렇게 섞이고 이게 섞이고 이래갖고 여러분 이게 돌연변이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자연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종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 그러면 내가 도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와봐갖고 아니 순종하얀 놈 이런 놈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거 아니까 이게 선을 좋잖아요. 이죠. 그러니까 외삼촌 그렇게 하라. 이게 야곱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단풍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거 껍질을 벗겨다가 여러분들 이미 얼룩덜룩한 건 아들로 여러분들 이미 구분해서 살길 먼 곳에서 여러분들 이제 길르게 하고 외삼촌 양을 치면서 틈실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 그 시냇가에 데려가서 그 껍질을 벗겨놓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새끼를 날 때마다 다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덜룩한 거. 할렐루야. 이거 하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 복 받는 거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바라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 여러분 종의 변화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 껍질 바라본다고 여러분들 얼룩덜룩한 점 있는 아롱진 것이 결코 여러분들 뱃속에서 종의 변화를 일으키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력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길을 써도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해야 돼요. 보세요. 창세기 이제 30장에 이미 도주를 하고 31장에 여러분들 이제 이 양치기 사건,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갈취하는 것 같아. 전부 가보니까 다 얼룩덜룩한 틈실한 것들은 다 거기가 있고, 그러게 또 비실비실한 것들은요, 그거 껍질 바라보지 못하게 따로 구분해놔요. 야곱이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외삼촌의 아들들이, 사촌들이 바라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야곱이가 우리 꼭 사기친 것만 같아. 쑥덕쑥덕대고 저 새끼 죽이면 그냥 되는데,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그때 나타나셔요. 20년 만에 말씀하시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자, 이 30장에 그와 같은 복을 받고 31장이 시작되면서 라반의 아들들이 막 불평하는 소리가 귀로 들리게 되고, 불편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여러분들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상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몰래 지금 야반 도주를 지금 해야 될 상황이 또 온 거예요. 자기 아내들과 상의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쭉 설명해 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내게로 다 뺏어 주었다. 하나님이 얼룩진 거 다 네 것이 되게 할 것이다. 31장 보십시오. 야곱이 뭐라 하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복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눈을 열고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40일 금식을 하고, 이 금식하는 가운데 내가 내 일생의 목회 기간에 3번의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꿈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내 목회가 끝난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개척을 하며 지금까지 여러분들 3가지 일이 내 앞에 일어날 것을 내다보며 이제 마지막이 저 실버타운 짓는 거 그거 하나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여러분들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 대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더 지금 펼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죠? 자, 뱃속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택된 그 의미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어머니 조력자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기에 그의 삶을 뒤에서 기도하며 컨트롤을 해나가고 있는데, 야곱이 홀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여러분 싸웠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그 길은요, 외로운 싸움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은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요? 저절로 아닙니다. 자, 7일길을 뒤따라오는 외삼촌과 여러분들 그 일행들을 보십시오. 야곱만 죽이면 이제 자기 딸들과 이제 외손자들 다 데리고 가면 상황이 끝납니다. 야곱만 죽이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 아닙니까? 라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만 죽이면 될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 펼칠 수 있어요. 사탄이 얼마든지,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 손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들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 고백을 하며 그 믿음 때문에 불가마 여러분 기름가마 속에 여러분 들어가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 그 곁에 머리카락 하나 그 옷 하나 여러분 걸지 아니하도록 지키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소설책의 이야기입니까?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예전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여러분 창가로 무릎 꿇고 여러분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사자가 얼마나 밤새 힘들었을까. 먹이가 앞에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저 희한한 짐승을 보면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 사자굴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사굴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사자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천사굴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외삼촌이 말하죠. 내 손에 있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지금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너 죽이고 내가 다 이거 다 데리고 갈 수 있었어. 7일 동안 왜 쫓아왔겠습니까? 7일간이나. 그렇죠.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난관 하나를 넘으니까 20년 전에 여러분 사건이 다시 재등장해요. 그렇죠. 그게 붉은 사냥꾼 에서가 400명의 여러분들 그 부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그 첩보를 듣는 순간에 부들부들 떨리는 일들이 그 앞에 있는데 그게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요. 30장, 31장, 32장. 32장 1절, 2절 딱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그 길에 지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해요.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곁을 슬쩍슬쩍 지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지. 왜 사람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이성적인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것이 되니 안 되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느냐 보지 못하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현장이 마하나임 현장이 돼야 돼요. 슬쩍슬쩍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 환경이 막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 저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기도 안 해도 기도해도 삶의 환경이 막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도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변화, 우리의 심령의 변화, 이게 여러분들 담대해져 있다는 거,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변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결코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 그러기에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아주 처절하게 그의 기도에 드러나 있어요. 그 자기 형, 그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는 것 때문에 내가 피치 못하게 지금 여러분들 그 부엘세바를 따라 바사마름의 이 외삼촌에 댁에서 20년간에 있었던 삶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데 이제 형이 그 원한을 풀지 못한 채로 400명의 칼자비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 온다는 이 사실이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하나님 에서가 지금 칼을 들고 오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이제 종들을 일부분에게 여러분 이 양떼를 보내고 낙타를 보내고 염소를 보내고 막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녹이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당신의 종 우리 야곱의 우리 주인이 이 형님에게 보내는 예물들입니다. 이제 20년 전에 그 불편했던 감정을 물질로서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좀 길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거 물질은요 사람 통해요. 광에서 여러분들 인심이 난다고요. 인색한 사람은요 사람 마음도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20년 전에 그 사건은요 죽음과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처자식을 다 야뽕 나루트에 보내놓고 자신은 그 강을 미처 건너가지 못한 채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자객 같은 한 사람을 만나면서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게 여러분 야곱의 씨름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레슬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얼마나 끝까지 그 애절함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환도뼈가 여러분들 이골이 됐는데 그걸 질질 끌면서 놓지 않으니까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야곱이란 뜻은 교활한 자, 사기꾼 그런 의미지만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보세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부를 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하시다가 좀 은혜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셔요. 우리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믿음이 뚝 떨어지면 아이고 이 잡놈아 이러다가 막 믿음이 막 생기고 막 기도 막 그러면 아이고 은혜가 넘칩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러잖아요. 이죠? 왜 이래요? 우리 눈에도 그게 보이잖아. 믿음이 있는 모습과 은혜가 사라진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과 전혀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모습은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우리 믿음이 정점에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고 다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이 삶의 반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시다가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바로 여러분들 붉은 사냥꾼에서 형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지요? 서로 그 마음을 봄눈 놓듯이 높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칼을 버리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 자, 그리고 너의 고향으로 내가 에스코트 하겠다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는 세겜으로 가고 말았지요. 예, 창세기 35장으로 들어가면 세겜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야곱의 유일한 외동딸이 되는 딘나가 세겜 그 족속들이 사는 마을에 구경 갔다가 그 장터에 갔다가 족장에게 여러분 강간을 당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의 두 오라버니가 사륙의 기계가 되어 할례를 받은 그 한 족속이 되자는 그 유혹을 던지면서 미끼를 던지면서 여러분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약탈해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부족사회가 여러분 이 족장이 있고 왕이 다 다스리는 그리고 여러분 일가 친척이 다 주변에 엮여 있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 세겜 족속 하나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벌집을 건드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로 우리에게 이제 위기를 가져줬다. 야곱이 두려할 만큼 이제 벌벌 떱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겜의 사건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약속을 줄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도의 초소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세상살이를 선택하면 그것이 세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사건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여기서 이제 부작물을 다 벗어 던지라는 거죠. 우상 벗어 던지고 마음을 재정비, 영적인 재정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재점검을 해야 돼요. 이거 노랑머리 안 되겠다.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니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분 화려하게 여러분들이 치장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위기를 준다는 거 알잖아. 영적인 위기, 내가 얼마나 위기인지, 내가 기도가 안 나오고 우울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선택은요, 우리가 영생인가 지옥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서원 기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있지요? 주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자꾸 못 받으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 많지요? 주야, 하나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을 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은혜를 까먹고 나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거 많지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사사기 1장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여러분들 가장이 기근이 나니까 여러분 이웃나라 여러분들 요단강을 반대편으로 동편으로 건너가 여러분 모압 족속 지방에서 그 위기, 기근이라는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자기 부인 나오미 기른 말른 두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들 그곳에서 10년 만에 먹는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10년 만에 제일 먼저 남편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모함 여인과 가정을 이뤘는데도 두 아들이 10년 만에 그 가정이 절단이 납니다.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 과부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셔서 흉년이 그치고 먹고 살만하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았고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 족속도 여기 내 족속하고 너희 족속이 다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확 가버렸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아니었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붙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여러분들 세 번 왕창 부인하잖아요. 막 욕하면서까지. 이미 예언된 그대로죠. 근데 이 룻을 보십시오. 이미 결심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결심이 서 있습니까? 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기회가 되어지면 슬슬 여러분들 전력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그 순례객이 그 무수한 여러분들 고통과 여러분 고난 속에서 천성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다는 사실, 그 힘겨움 앞에 여러분들 두고 천국을 마다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그 떡을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할 때에 10년 안에 박살이 난다는 거. 우리 복음성가 우리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하나님 떠나면요 10년 안에 다 끝장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해 보세요. 지금 힘겹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10년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을 이끈다는 사실을 다시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나오미에게 그 룻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보여주는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의 삶에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제 슬픔이 되어 마라의 쓴물이 된 채로 그의 삶을 정리를 하는 가운데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그러게 세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베델이에요. 베델. 난 여러분의 삶에 늘 베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제가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70이 넘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명의 길은 이미 끝이 났어요. 이제 70이 넘었는데 무슨 뭐 사명 타령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생에 열심히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밖에 없다는 거. 사람이 나이 먹으면요 이 양기가 다 입으로 가요. 이제 할 수 있는 힘은요 이 입밖에 없어요.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요 마음은 어리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디를 막 가려고 그러면 막 내 마음은 막 그냥 막 건너 같은데 막 다리가 붕붕 공중에 떠요. 헛다리 짚고. 응? 근데 여러분이 아직 70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직 사명자예요. 주를 위해서 내 사명이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는가, 이 눈을 열고 그 방향성을 정하고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자.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알고 기도하느냐 모르느냐, 이런 멍 때리다가 그렇게 여러분들 젊은 시기를 허비하지 말고. 우리 여기 세우 있지만은 우리 세우는요 시간이 되면 뭐 새벽 예배도 나오지만 저녁에 작정 기도하고 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걸 늘 만나게 돼요. 우리 세우가. 그 나는 그래요. 우리 세우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지 뭐. 그럼 기도하는데 저는요 다른 거 안 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면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 얼굴에 딱 쓰여 있어. 건드리면 폭발함 이렇게 딱. 언제 폭발하는지 몰라. 자, 이제 제가 야곱 얘기했고 에서 잠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언제 이렇게 에서 얘기 잠깐 해볼게요.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했던가요, 안 했던가요? 야곱은 사랑한 게 분명히 맞는데, 그렇죠? 자, 우리 야곱이 그 요셉을 잃는 아픔도 있었고 정말 그의 표현대로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고센 땅에 들어가 17년을 더 살았고요. 147세에 여러분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었고 하나님이 복을 준 그 복받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에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에서가요 여러 왕자의 아비가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분명한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 자손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에서의 자손이 에돔족이에요. 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이미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에돔 국가라는 이 단단한 이 국가가 바위 위에 세워졌지만은 그 나라가 견고하지 못했고, 에돔이 훗날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고 그 왕들이 해마다 곡물로 양털을 바치며 여러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쌍태로 태어났지만 이 에돔족은 완전히 사라졌고, 여러분 이스마엘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중동에 여러분 이 분쟁하는 여러분들 그 형제간의 싸움이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과 여러분들 아랍 국가가 여러분 대립을 하며 지금도 그 민족이 두 민족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서 살아갈 만한 무슨 의가 있어서 그랬을까? 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하나님이 니들 행위를 보면 헐 대박 열받아 이르신다는 거예요. 복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고 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다음에 한번 이거 기회가 되면 우리 에서 이야기도 좀 하겠는데, 제가 지금 원고가 2장이라도 남았는데 시간이 저렇게 간 줄 몰랐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 그러게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청함까지는 받았는데 잔치자리에 택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임금이 우리 예수님이 비유대로 그 잔치자리에 입을 예복,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를 여러분 호되게 책망하며 그를 내쫓습니다. 잔치자리에 입을 예복,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알 겁니다. 내 의가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진 의, 내 행위가 아닌 내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자리 못 가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그 어떤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에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먼저 갈 뿐이다,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여러분 그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하시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증거하는 회개와 복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전부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복받고 잘 살고 이것도 여러분 주어지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목적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미움을 따라 여러분 저주된 그 삶이 펼쳐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 땅만이 아니에요. 저 나라. 기도하겠습니다.